58장 말씀.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이루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시고하였더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각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각절이나 섞고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또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시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그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으리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며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생류와 상과 상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온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승상과 각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승론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시고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이에 한 신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아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옷 하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풍소 부는 자와 악할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로업자든지 결코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말씀은 이제 바벨론의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을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그 주석 가운데 보면 이 바벨론을 이제 로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성을 보면 이 성의 그 규모가 이제 엄청나게 성이 큰데, 여러분 유브라데 강 좌우에 이게 이제 견고하게 세워졌던 그런 성인데, 성 주위가 54마일이래요. 54마일. 그러니까 성 주위가 54마일이니까 1마일이 1.5죠. 그러니까 1.5를 이제 곱해가지고 54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 규모를 좀 짐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 성이 100m예요. 높이가 100m. 그러니까 100m면 뭐 엄청 높죠, 그죠? 100m. 그러니까 100m만 얼마나 돼요? 요즘 이게 빌딩 하나가 1층이 한 3m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33층 정도 이렇게 높은 거예요. 33층. 자, 그 다음에 그 폭이 어느 정도 되냐면 이게 25m래요. 그러니까 이 성 높이가 33층에다가 이게 이제 폭이 25m. 그래가지고 여기 25m면 4차선이에요. 그리고 또 성곽 내외가 이게 2중. 그러니까 100m짜리 그 100m짜리 성이 그 성곽이 2중으로 이렇게 있는 게 2중으로. 그리고 또 이 성문이 몇 개 정도면 100개 정도야.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얘기가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볼 때 당시에 이제 이게 이제 로마를 이제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로마 성이라고 하면 로마 성을 싸고 있는 그 성벽은 이건 초롱성. 아마 요즘도 그렇게 성을 쌓으려면 웬만한 그 예산 가지고는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성을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한 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당시의 사람들이 자, 이 성을 볼 때에 이 성은 여러분 망한다고 생각했겠어요? 아니면 영원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뭐 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마 세상에 어떤 군대를 동원해도 이 성은 정복할 수 없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상징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바벨론과 같은 그런 성이 이제 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데, 자,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성이 이렇게 큰 이 바벨론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 여기서 뭘 하는가? 혼합적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도 이게 혼합이 되고, 그 다음에 신앙도 혼합이 되고, 그러면서 종교와 세상의 왕들이, 권세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엄청난 그런 세력을 이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바벨론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바벨론 이 사람들이 이걸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뭐 마지막에 로마 하나의 캐톨릭이다, 교황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여간 나타나봐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어떤 데는 뭐 WCC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별의별 얘기들을 이제 다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한번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뭘 하는가, 이게 이제 뭘 하는가 우리 한번 이걸 이제 봅니다. 자, 우리 13절, 12절부터 봐요. 12절. 자, 우리 11절부터 봐야 돼요. 11절부터 자, 우리 13절까지 한번. 자, 뭘 하는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성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며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유와 성과 샤미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염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금 팔고 은 팔고 보석 팔고 진주 팔고 뭐 옷감 팔고, 자, 이런 건가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상징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팔고 사는 거예요. 뭘 팔고 산다고요? 이제 진리를 팔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걸 파는데, 자, 뭐까지도 팔고 사느냐? 뭐까지도 팔고 산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팔고 산대. 참 굉장히 이게 무서운 얘기죠, 그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 교회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자, 그러면서 뭐까지도 팔고 사는 건 영혼까지도 팔고 사는 거예요. 근데 누구하고 이게 짝짝이 돼서요?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력, 그 다음에 교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목적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얘기하고 여러분 진리를 얘기하는데, 그 목적은 어디 있어요? 그 목적은 다 자기들의 치부예요. 치부. 참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삭군, 이 삭군이 뭡니까? 삭군이라고 한 말이 여러분 삭슬 위해서 일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주의 일, 우리 이제 뭐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뭐 주의 일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주의 일을 하는 목적이 삭군이 되면 그거는 뭐냐면 이 바벨론, 이 타락한, 자, 이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먹고 사는 걸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쉽게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먹고 살려고 그러면 다른 거 해서 먹고 살지.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목적이 뭐냐면 물질에 있고, 자, 그것이 하나의 직업적인 것이 된다라고 하면 그건 이미 뭐냐면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타락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지.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 어떻게 하나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서 쭉 넘어가 23절 보세요. 23절 거기까지 가셔서 23절부터 우리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삐옥되었도다. 자, 여기 보니까, 자,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이 이제 타락한 이 음료와 같은 이 교회가 했던 것이 뭐냐면, 자, 그 안에서 뭐 했어요? 복술을 했대요. 복술. 여러분 복술이 뭐지요? 여러분 복술이라고 한 말이 복 빌어주고, 그죠? 이런 복술 하면 우리 예전에 예수 그냥 나이 많이 먹어서 이렇게 예수 믿은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런 복술, 누구 찾아가면 꼭 이제 구정 때 이렇게 그 임박해서 보면 꼭 찾아가요. 10년 되면 찾아가는 데가 있는데, 무당을 찾아가든지 이런 점치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하루 이제 한 해의 운세를 본다. 운세. 자, 올해는 우리 가정이, 우리 아무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보면 여러분 대학교 갈 때도 보면, 우리 애가 이번에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이것도 가서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복채 주고서요, 이제 거기서 한 말 듣고 오는 거예요. 좋은 말 해주면 기분 좋고, 조금 안 좋은 말 해주면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근심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 복수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유 올해 운세가 안 좋네요. 그러면서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부적이라도 하나 이렇게 써서 그거 몸에 지니고 이렇게 다니면, 그러면 애기 안 타요. 이런 얘기 한다고요. 그러면 얼마짜리 할까요? 아유 이번에니까 운이 좀 안 좋은 거 보니까 좀 비싼 거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저 모태신앙 하신 분들 그런 얘기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 그거에서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 그냥 다 모였어요. 우리가 진리도 많고 능력도 많고 뭐 우리가 하나님과 잘 통하고 뭐하고 하는데 다 세상 권력하고 교회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또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작은 게 아니라 큰 단체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다 뭐 하는 겁니까? 다 장사하는 거예요. 그 장사의 목적은 뭐예요? 이윤이잖아요. 이윤. 그러니까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천국 가려면 뭐 하려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뭐의 대상이 되냐면 여러분 돈 버는 것에 이 장사의 대상이 되는데 그 장사를 뭘 가지고 하느냐? 그들이 하는 다 여러분 예수 얘기도 하고 다 얘기하겠지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는 뭐예요? 복술이에요. 복술.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어찌 보면 쉽게 하면 기복신앙이에요. 자, 이런 거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걸 다 치부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 우리는 모든 게 다 부하다. 부족한 게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보면 이 18장에서 하는 얘기를 통해서 보면 어느 교회의 얘기 같아요?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 우리는 모든 게 다 우리는 부자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처럼 헐벗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 모습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18장에서 말하는 이 바벨론, 이제 마지막에 이 타락한 이 교회, 자, 이것이 결국은 그들이 하는 일은 자, 여기서 뭘 하냐면 복수를 통해서. 근데 그 복술이 그냥 복술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의 모든 목적이 결국 뭡니까? 세상적인 거고, 여러분 타락하는 거고, 육신적인 거고, 그래서 복술적인 것, 그냥 뭐 하면 복 받는다, 내가 잘 된다, 이런 복술을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이제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제 거짓 선지자, 자, 용과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뭐가 나왔다고 그러지? 자, 우리 말씀 봤잖아요. 뭐가 나왔대요? 여러분, 개구리 같은 귀신이 나왔대요. 귀신. 개구리 같은 그 귀신의 영이 나왔는데 이 개구리 같은 귀신의 영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이 개구리는 첫째는 뭘 얘기하면 재앙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이 개구리 재앙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개구리 같은 그 영이 이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입에 이제 들어가서 그 입에서 뭘 얘기해요? 죄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복술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이 미혹에 빠지게 되면 자기가 잘 되는 줄 아는데 결국은 뭡니까? 그 복술, 그 재앙의 말 때문에 내 영혼이 죽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개구리는 뭐냐면 이것은 더러운 동물의 상징이에요. 더럽다, 개구리는. 그래서 이 개구리 같은 그런 그 영을 가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그 말을 듣게 되면 뭡니까? 우리가 결국은 영적으로, 여러분 신앙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구리의 성질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개구리는 무의미한 쓸데없는 말을 뭐예요? 계속 개굴. 그냥 입만 열면 그냥 이 말 저 말, 그냥 뭐 쓸데없는 말, 이 말을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여러분 개구리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아마 여러분 그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못자리 할 때쯤인가요? 못자리 할 때쯤 이렇게 돼가지고 좀 이게 날이 이렇게 좀 풀리면요, 그때서부터 개구리가 이제 논 같은데 이렇게 웅덩이에다 알을 낳아요. 자, 그래 놓고는 개구리가 개굴 하는데요, 얼마나 시끄러워. 밤새도록 울어요. 밤새도록 쓸데없는 말을 계속 주절주절 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잘 되는 거고 저게 어떻고. 자, 그런데 이 개구리의 특징은, 자, 우리가 이제 개구리를 설명을 하면서 그 개구리의 특징은 뭐냐면, 개구리는 여러분 아무런 위협이 없을 때는 밤새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개굴 우는데, 어떤 위협적인 소리가 하나 나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개구리 소리가요
한순간에 조용해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우리가 이 개구리 같은 그런 영에 우리가 여러분 사로잡히게 되면, 이 영향력을 받게 되면 우리가 평안할 때는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입으로 다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기에게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면 그러면 뭡니까? 싹 사라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한 얘기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 주님 오시게 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점 뭡니까? 환란이 많은 여러분 재난이 오고요.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지진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여러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러한 재난들이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그런 재난들이 있대요. 근데 이 말씀처럼 우리가 개구리 같은 그런 여러분 그 복수를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의 그 영향력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구리 같은 영이 결국은 계속 무의미하고 우리에게 무의미하다는 얘기는 자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우리의 믿음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무의미한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게 되면 여러분 바른 믿음 정말 모든 것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이 개구리가요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개구리가 입에 있대요. 입. 자, 입이라고 하는 말은 뭐지요? 이거는 호흡을 얘기해요. 호흡. 그러면 개구리가 여러분 거짓 선지자 입에 있어서 그 얘기를 들으면 그게 호흡인데 푸뉴마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기잖아요. 그 생기가 우리에게 와야 우리의 영이 사는데 이 개구리 같은 영, 자, 이 호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을 살게 하는 그런 호흡이 아니라 사람을 죽게 하는 호흡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우리 한번 말씀을 가셔서 자, 우리 봅니다. 4절 보세요. 4절. 자,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는 거기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나오래요. 나오래. 참 이 말씀이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걸 여기서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여러분 목회자가 결국 타락하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성도들도 그냥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이 교회든지 이 여기서 얘기하는 선지자든지 이게 타락하게 되면 주님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다 어디에 관심을 둬요? 세상 쪽에. 이게 이건 문제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게 그냥 집단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교회적으로 보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가 뭡니까? 세상 거 가지고 치부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 받아서 이렇게 내가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어찌 보면 여러분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왜 그러면 사람들이 이 복수를 듣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이 복술에 왜 현혹이 됩니까? 그 복술이라고 하는 게 뭐지요? 복술은 우리가 높아지고 많이 갖는 거예요. 소유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복 받아서 세상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누릴까? 이게 복술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 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배우고 나를 따르고 그래서 진리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먼저 내 자신 부인하고 버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고 그 다음에 넓은 길도 아니고 좁은 길 그 길로 가야 돼.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만약에 여러분 타락된 복술과 같은 비진리, 자 이런 비진리를 이야기한다면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하면 그곳에서 뭐 하라고요? 그곳을 나오래요. 그거는 우리의 영이 사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 믿음을 뭐 해야 됩니까? 그걸 지켜야 돼요. 우리가 타락하면 안 돼요. 거기서 우리가 타락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라.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여러분 나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갈대아 우르 땅 떠나라. 거기서 나가라 너. 여러분 그 조카 롯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이 성 곧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너 떠나 나가. 여러분 애굽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내서 거기서 나가. 거기서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 그래서 광야부터 나가. 여러분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죠? 내 자신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고 나 따라. 성경은 전체가 뭐냐면 떠나라고 한 얘기예요. 어디에서부터요? 여기서 복술과 같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은 우리 이제 금요일날 철로 역적 우리 최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쭉 이제 시리즈별로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비우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를 비우는 거예요. 비워야 우리가 가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전염병 때문에 여러분 많이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비운 사람,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비운 사람은요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염려도 없는 거예요. 아니 다 비웠는데, 아니 우리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자 그런데 세상의 것을 비우지 않고요 세상의 것을 많이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이런 문제가 오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집단이 하는 일은 뭡니까? 사람들을 자꾸 어디다가요? 이 세상에 붙잡아 놓는 거예요. 마음을 이 세상의 것으로 이 마음을 다 빼앗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뭐라 했습니까? 그게 복술이에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떠나라, 나오라 라고 한 얘기는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 진리, 만약에 그걸 따르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살려면 자 그것을 내가 이제 떠나서 그것을 잘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가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과 제가 뭘 사서 발라야 되냐면 여러분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 크게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안약을 사서 자, 바르자. 자, 여러분 안약을 사서 바르세요.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안약을 열심히 좋은 안약 찾으러 다니셔야 되잖아요. 그 안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안약을 우리가 성령님이 자 우리의 영적인 눈을 자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리 안에서 우리의 영이 열려서 볼 것을 봐야지,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 안이 열려야 내가 죽는 건지 사는 건지 이게 바로 분별이 되고 그걸 바로 볼 수 있어야 어느 길로 갑니까? 사는 길로 가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사는 길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갈 수 있는 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또 전염병 지금 전 세계가 이것 때문에 참 어려움 당하고 어제도 보니까 785명이 미국에서 이것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 이런 얘기 하고요. 요즘 여러 가지 얘기들 들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굳건하게 무장하시고 우리가 안약을 사서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
이게 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곳 가운데, 이런 사건 가운데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바로 보고, 그래서 믿음 안에 영적으로 바로 우리가 무장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